성숙자반 6강 10계명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페이지 262쪽입니다. 두 번째 돌판, 사람 사랑.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돌판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핵심이 되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왜 10계명이 중요한 거냐, 오늘 우리에게 라는 건데,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돌판, 사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은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이라고 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 사랑에 열심인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늘 사람 사랑에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사업, 내 가정, 내 혈족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여긴다. 언제나 X의 아랫부분이 문제인 것이다. 사람 사랑을 위한 6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자식이 되라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것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도 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인간의 연기를 통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말 공경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의미다. 나의 선친은 40세 때에 나를 낳으셨다. 만일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나보다 40년을 앞서 가고 계실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부모는 자식과의 나이 차이만큼 자식 앞에 있다. 자식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인생길을 부모가 늘 앞서 걸어가 있기에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먼저 걸어간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면 사지불수가 되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스승이 된다. 그러나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에게 돈 떨어진 부모는, 아니 돈이 있어도 짐밖에 안 된다. 죽음을 앞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다. 부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만회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제5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이다. 10계명은 상호적이라고 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 자식이 장성하여 부모 공경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먼저 자식으로부터 공경받기에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바르고 진실한 심성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 공경과 효도는 당연한 결과로 되돌아오는 명예로운 몫이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몇 차례만 언급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좋은 부모가 되라는 명령이다. 자식이 먼저 있지 않고 부모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하가 먼저 있었고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 부모 공경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모가 좋은 자식 타령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원리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길 것을 가르치는 유교 정신으로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명예로운 몫을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자면 부모가 더 크기에 오히려 자식을 섬겨줘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식들의 부모 공경이라는 명예로운 몫을 되받게 되는 것이다. 좋은 자식은 절로 태어나지 않는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든다. 좋은 부모는 자식 앞에서 언제나 바르고 진실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비싼 과외를 시켜주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에 보내어 좋은 학벌과 좋은 경력으로 자식을 출세시키면 좋은 부모로 간주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그 부모가 바로 그 자식으로부터 홀대당한다는 것이다. 정작 자식이 바르고 신실한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은 실패한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늘 바르고 신실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바르고 신실한 심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젊은 부부가 자기 부모를 홀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 젊은이들은 지금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나중에 부모인 내게 이렇게 하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운다.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든다.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 사랑은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을 일깨워준다. 사람 사랑을 위한 두 번째 계명인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 앞에 선 떳떳하다. 칼이나 총을 들고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결과다. 이 계명의 정신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라가는 히브리어 하라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바보 천치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를 바보 천치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정신 나간 바보 천치라고 욕했다고 치자. 바로 그 순간 나는 정신이 멀쩡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죽인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셨다. 살인은 흉기를 들고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다. 살인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미움과 증오가 우발적으로 폭발하면 결과적으로 살인이 된다. 친구끼리 카드 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찔러 죽인 친구,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사소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회사원 등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살인 사건들을 수없이 접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카드 놀이나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살인의 움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또 다른 정신은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살인이라면 제6계명을 지키는 길은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길밖에 없다. 누구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한 누구든 언제나 우발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 불교 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무언가로 환상한다는 윤회설을 믿는다. 자신이 죽은 뒤에 소나 개와 같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선행을 해야 한다고도 믿는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다. 신심 깊은 불자들은 아예 육식도 삼간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당신과 동일시 하시는 분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린 빛에 사로잡힌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이 들렸다. 땅바닥에 꼬꾸라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다. 그때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박해받은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다. 그 이후 바울 역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생명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는 주님의 말씀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살인과도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제6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 중에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말로 살인한다.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죽지도 않나? 라고 말했다면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죽인 것이다. 부모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쩌다가 저런 자식이 내게서 태어났지? 하는 것도 말로 자식을 죽인 것이다. 부모가 내뱉는 말의 살인과 폭력 속에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리가 없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글로 사람을 죽인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에는 댓글로 마구 살인을 저지른다. 참 무서운 세상이다. 그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또 그릇된 생각이나 편견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편견으로 낙태를 하는 것이다. 태아에 대한 살인이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은 말이 아니라 글로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처음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 유튜브이기 때문에 처음에 참 좋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댓글을 막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갑자기 막 폭증하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이 차마 읽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검색어를 몇 개를 넣어서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건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이단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본인의 시간이. 그래서 짜증이 잔뜩 나서 엄청나게 비방하는 말을 거기에 써놨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아 그래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소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뭘 하기가 되게 겁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댓글로 막 자기 목숨을 해하는 그런 유명인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게 뭘 하고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한번 달려보기 시작하면은 알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오늘 아까 그 가스레인지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되게 위축돼요. 그리고 내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권사님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자꾸 혼자 있고 가스를 볼 때마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세요. 나 이래서 조금 힘들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댓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나 스스로 자꾸 나를 그렇게 비하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지 않도록 특히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험한 말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날 있죠. 그날 아들이 딸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네, 계속 볼게요. 농담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께서는 태아도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태아가 생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조차도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면 낙태로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를테면 불량식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부실 시공을 하는 것, 강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도 모두 살인 행위다. 농부가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처럼 부지중에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코 문자적인 의미의 명령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 사랑을 위한 세 번째 계명인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다. 간음 역시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이다. 여자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돼서는 안 된다는 엄한 계율을 지닌 수도원에 소속된 두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너려는데 한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강을 건널 수 없어 속만 태우고 있었다. 수도사 가운데 한 명이 그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넜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 길을 가고 두 수도사도 가야 할 길을 갔다. 한참 길을 가다가 혼자 강을 건너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에게 갑자기 소리쳤다. 이 나쁜 사람아, 여자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율을 어겼어? 여자를 업어 강을 건네준 수도사가 대답했다. 이 사람 참, 나는 그 여자를 벌써 내려줬는데 왜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는가? 그 수도사가 여자를 업어 강을 건네준 것은 어려움에 처한 생명을 돕는다는 수도사의 정신을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계율보다 더 높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도사는 여자를 업어 강을 건네줌과 동시에 그 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다른 수도사는 마음으로 계속 그 여자를 품고 있었다. 자신이 그 여자의 몸에 손을 대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여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오히려 시비를 걸었던 것이다. 우리가 두고두고 새겨야 할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 매우 엄격하심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간음을 저지른 간부와 음부는 죽이되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신지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만 간음에 대해 이렇게 엄격하셨을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구약 시대에 간음에 대해 엄격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 시대라고 해서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독 간음에 대해 이렇게 엄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간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가령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훔친 작물은 내 몸 밖에 있다. 내가 누구를 한 대 쳤다면 맞은 사람은 내 몸 밖에 있다. 그러나 간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새기는 범죄 행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스스로 죽이는 짓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잠언 6장 32절. 간음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짓이다.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있고 멀쩡하게 가정을 두는 사람이 남의 남자 혹은 여자와 간음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할 수 있겠는가? 영혼이 이미 죽어버린 짐승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간음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자살 행위임과 동시에 간음하는 상대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타살 행위다. 요즘 교회 내에서 불륜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어느 날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쓴 책들을 애독한다는 생면부지의 여 집사님이 내게 상담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남자 집사와 꽤 오랫동안 불륜 관계 속에 있었다. 그러나 계속 이러다가는 언젠가 큰일 나겠다 싶어 남편을 설득하여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했다. 공교롭게도 그즈음 목사님이 남편을 건축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 집사님이 보기에 남편은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았다.
교회를 옮기기보다는 차라리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맡으며 믿음이 커질 것 같았다. 그 여 집사님은 불륜 상대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기로 결심한 뒤 나에게 상담 전화를 한 것이었다. 나로부터 잘하셨다라는 동의를 받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함이었다. 보통 목회자한테 전화할 때 상담할 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의 뜻과 본인의 선택을 인정받고 싶은, 또 확인받고 싶은 이런.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안 됩니다. 내가 여 집사님께 물었다. 집사님은 불륜 상대였던 남자분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 남자분을 볼 때 그분이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벗은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 집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조언해 드렸다. 당장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 남자와 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마다 얼굴을 마주치는 한 그 남자와의 관계는 청산되지 않을 겁니다. 간음은 상대를 인격체로 보지 못하게 한다. 한 번이라도 간음을 저지르면 그때부터 상대는 벗은 모습으로만 보이게 된다. 자신과 상대의 영과 육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간음은 간음을 저지른 자신과 상대의 가족마저 죽이는 살인 행위다. 서로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저지른다면 그 순간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상대의 아내와 남편을 동시에 죽여버리는 것이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실패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다.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불러 간음하는 그 순간 다윗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 후에 별다른 고민 없이 실제 그녀의 남편을 죽여버렸다.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 매우 엄격하시고 마음속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면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모른다. 세상이 온통 음란물로 도배되어 있다.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광고, 영상물만 시청해도 성을 상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터넷은 음란물 천국이다. 나에게는 의문이 있다. 그런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어떻게 키울까 하는 의문이다. 자신의 치장이나 온 매무새가 누군가에겐 음욕을 품게 한다면 그것도 경계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단정해야 한다. 적어도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성적으로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사랑도 음욕일까? 중세기에 그렇게 단정했던 때가 있었다. 교회가 맹목적인 금욕 생활을 강조했던 암흑기다.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한 배우자와의 성을 도구화하면 그것은 음욕이다. 음욕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에 음욕의 노예가 되면 결국 변태가 되기 쉽다. 하지만 성을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배우자에게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된다. 그래서 생명은 성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성은 그만큼 신성하고 소중하다. 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크리스천 부부의 성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지침서들이 있다. 이를테면 린다 딜로우의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 아치 볼트 데이비드 하트의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과 여자도 잘 모르는 여자의 성, 그리고 조셉 딜로우의 부부도 잘 모르는 부부의 성과 같은 책들이다. 이런 책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한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 사랑을 위한 네 번째 계명인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이다. 여기에 앞서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제가 이제 갤러리 카페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양한 작가님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까지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워낙 많이들 하셔서 그걸 만들었는데, 인스타그램의 쇼츠가 제가 아는 개념에 의하면 릴스라고 해요. 근데 그 릴스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이렇게 음란한 게 맞나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눌러봐요. 보다 보면 보게 돼요. 근데 이 정도가 지나치다 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유튜브는 제가 아예
그런 연관 검색 영상이 뜨지 않게 차단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용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싶거든요. 근데 정말 심하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젊은이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보면. 그러면 그런 거에 다 노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부의 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자분이시고 저 혼자 남자라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보통 남자 위주의 어떤 부부 생활을 우리 문화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제일 필요해요. 그리고 대화가 그 물꼬를 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서로의 어떤 그런 즐거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 맞춰가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데 제가 신혼부부들한테는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내가 뭔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부분이 뭐 부끄럽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같이 적어도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 사랑을 위한 네 번째 계명인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이다. 이 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늘 문자적으로 당당하다. 절도죄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교도소에 한번 가보라. 그곳에 있는 분들이 무슨 잘못으로 수감되었는지를 확인해보면 그야말로 우리는 운이 좋아서 교도소 밖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은 걸렸고 우리는 용케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의 참된 의미는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지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물질에 관한 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지녀야 한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속에 새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다. 그 다음으로 타인을 위한 몫,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몫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꽤 열심히 챙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헌금에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지갑에 들어있는 돈 중에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거의 인정하지 못한다. 내게 있는 돈은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한 돈이 아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누군가를 위한 몫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뜻밖에도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형편이 어려웠을 때 상상치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상상치도 못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상상치도 못한 사람의 돈이 내게 흘러 들어온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내 주머니의 돈도 상상치도 못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누군가의 돈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신의 돈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은 사절함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 속에서 새 몫이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됨으로써 물질에 대한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 중에도 범치 않을 수 있다. 바른 물질관으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청지기로 깨어있지 않으면 실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도둑질하며 살게 된다. 제조업자 가운데 제품 용량을 미달시키는 사람이 있다. 포장에는 제품 용량 100g이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80g밖에 넣지 않았다면 20g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폭리를 취하는 것도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상표나 지적 소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봉급을 받는 회사원의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라면 그 9시간은 그의 시간이 아니다. 그에게 봉급을 지불한 회사를 위한 시간이다.
만약 회사원이 태만하게 근무를 하고 근무 시간을 사적 용무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선진국에서는 근무 시간을 대단히 엄격하게 지킨다. 근무 시간은 돈을 받고 판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아침에 출근하여 커피 마시고 환담하고 신문 보고 오랫동안 화장실 다녀오는 행위 등은 선진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행위가 자신이 돈을 받고 회사에서 판 시간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의식이 그만큼 희박하다. 사무실 용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값은 제 값을 받고 반찬은 앞 손님이 남긴 것을 다시 내어놓는 것도 도둑질이다. 부동산 투기도 누군가의 기회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봉급자가 20년 동안 꼬박 모은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할 때 부동산 투기꾼들이 집값을 2배로 올려놓았다면 투기꾼들은 그 봉급자의 일평생의 기회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탈세하는 것, 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 광고 게시하는 것, 스팸 메일을 마구 보내는 것 등도 모두 도둑질이다. 사람들은 도둑질이라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려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사람 사랑을 위한 5번째 계명인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내가 말하는 말이 곧 내 자신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자신의 존재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예사로 거짓말하고서도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존재가 거짓말쟁이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라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말과 존재는 언제나 함께 간다.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의 말로 알 수 있다. 진실성이 결여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말이 사려 깊으려면 그 사람은 사려 깊은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내 말이 곧 내 존재라는 뜻이다. 하이데거가 말은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하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 너는 내가 한 말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고 내가 한 말로 하나님께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존재를 동일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는 당신의 말씀이다.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과 존재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은 늘 진실해야 한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거짓말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상대의 말을 앞뒤 잘라내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인용하는 것, 과장해서 말하는 것 등도 다 거짓이다. 성경에서 필요한 말만 선택하여 인용하면 다른 종교의 경전도 만들 수 있다. 교회처럼 헛소문이 많은 곳도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 사랑을 위한 9번째 계명이자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이다.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욕망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저희 교회 동양난 3개를 제가 무명의 분께 드렸잖아요. 네. 그분이 그걸 왜 가져갈 수 없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탐나서일 것 같잖아요. 어디 버린 것 같진 않아요. 축하합니다라는 그 편말을 고스란히 놓고 가신 거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참 그분께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드린 거니까.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만약 여자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나무이기만 했다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에게 그 나무는 탐스럽기까지 했다. 여자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이다. 일단 탐심이 발동되면 인간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이 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늘 자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탐심을 이기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뿐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게 있으면 해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을 지녔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된다는 말이 된다. 그 경우에는 설령 에덴 동산에서 살지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탐욕을 채울 수밖에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그러나 이 구절만 좋아한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 구절이다. 앞이 중요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얼마나 감동적인 바울의 고백인가. 나는 한 번도 물질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물질의 주인이 되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을 초월하는 자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물질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와 내가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들 과연 우리가 그 능력을 담을 그릇이나 될 수 있겠는가. 네, 이제 결론만 남기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목사는 부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빈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과연 부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빈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선뜻 어떻게 생각되세요? 삶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야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보통 성도님들이 편하게 여기는 시선은 전통적으로는 그랬어요. 부하지 않은 삶, 우리와 똑같은 수준 정도의 삶, 이거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삶, 이거를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위치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교회마다 조금 이렇게 경제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교회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중간 정도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도 있어보고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있어보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있는 교회도 있어봤는데 어느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의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놀랍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의 삶을 잘 사시고 남는 부분으로 조금 도와주시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이야기를 아내랑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면서 이제 그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깝게 지내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회자는 여기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딱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셨다면 어려운 상황을 즐기고 풍족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상황을 즐기면 된다. 왜냐하면 이유가 굉장히 리즈너블했어요. 목회자는 부한 사람도 만나지만 빈한 사람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빈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빈한 삶이 유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한 사람을 만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낭비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사치를 부리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부한 사람은 또 그에 맞는 수준의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바라볼 때 중요한 지점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끔 이끌어준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X를 가능하게 실현해주는 삶이다. 그대가 성숙자반을 완독했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내용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상관없다. 단 한 가지, 그대의 마음속에 X만 새겨두면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X의 균형,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 균형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하나님 사랑을 위한 계명과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으로 구성된 10계명이다. 10계명 이외에 X의 균형을 바르게 잡아줄 거울은 없다. 둘째로 X를 구현하는 삶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후에는 다시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상상인들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명령을 쫓을 이유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X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10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 이전에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그대와 나를 바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 그때부터 10계명은 온통 그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될 것이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대와 나는 십계명을 거울 삼아 X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 앞에 선교사님 또 미자립교회 후원하는 거 기관을 통해서 X의 삶을 교회를 통해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리고 저 카페를 운영하는 것. 오늘도 아까 카페에 계신 세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교회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크리스천들이 한 5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천 아니신 분들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사회는 크리스천 아닌 분들이 한 7, 80%거든요. 근데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한 50%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 아닌 분은 반대로 50% 되는 곳이고, 이 공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크리스천들이 많이 모인 그 공간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안함과 또 여러 가지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림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의 삶에 깊숙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하나의 선교라고 보고, 또 이제 이 공간도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더 정돈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빌려드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모임 공간으로. 그리고 뭐 비용은 당연히 받지 않고, 이 공간 역시 그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조금 전에는 문 앞을 겨우 넘어왔다면 이제는 여긴 깊숙한 곳이잖아요. 교회에 깊숙한 곳이잖아요. 교회 깊숙한 곳까지 자연스럽게 오실 수 있도록 초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또 예배 자리까지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믿는 이들만의 머무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공간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요일날 갤러리 카페 봉사등을 폐회해서 수요일날은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 세 가족이신데 아주 분위기 있으신 성도님이신데 그분을 섭외했고, 목요일날은 장로님이 하시겠다 하시는데 제 생각에 장로님은 뭐 이것저것 또 다른 일도 하셔야 되니까 조금 그렇고, 다른 거 없고 이 공간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 그리고 호의를 베풀면서 자연스럽게 경청해 드리면서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또 예배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허락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목요일날 오전에 내가 시간이 된다, 아니면 오후에 시간이 된다, 레귤러 해야 돼요. 근데 레귤러 하게 되시는 분은 저한테 끝나고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홍보 아닌 홍보를 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그 계명들의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 그 의미가 우리 삶에 깊숙이 배어날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들도 아낌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안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